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8장 다윗의 이스라엘 왕국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여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행정으로 이제 곳곳에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 이 밤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은혜 가운데 변화되며 성숙되어져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예수님은 잘 모르고 자기 의만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교만하며 구약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이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람 무시하기를 좋아하고 비난과 비평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고 그름은 명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은혜는 오간데가 없고 자기의와 교만이 높아져서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봐오고 있지만 사울 같은 인물들이죠. 거짓된 인물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위에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 중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사랑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방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만 나가면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만이 천보다 10배나 큰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사울 왕이 가뜩이나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마음을 감추고 있던 이 사울이 시기심이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 뒤로부터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죠? 예, 정신의 문제를 겪게 되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전장에서 자기 아들들과 군인들과 함께 사망하게 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허영과 교만에 쩌들어서 그렇죠? 자기 무기를 맡은 자기 부하에게 나를 찔러 죽여라. 저 이방인에게 창에 맞아 죽었다. 부끄러워 못 살겠다 이러잖아요. 결국 자기가 찔린 창에 엎드려져서 죽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이것이 교만한 자의 보응이요 결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도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다윗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그리고 이 다윗은 훗날에 다윗 왕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자기 혈통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멘. 그 믿음 까닭에 하나님은 다윗을 만남의 복도 주시고 아멘. 또 어떤 불신앙의 잘못된 선택과 결과로 어려움에 겪었을 때에 다윗의 개인적인 행동은 어때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돌이키려 하지 않았어요. 이방 땅에 살려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다가 큰 위기를 겪잖아요. 그러니 사울 왕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려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떡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 하나님의 언약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그죠? 사람을 해하려고 가다가도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권면을 듣게 되고 왕이여 당신이 사람을 해친다면 다윗이요 훗날에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손에 피를 당신의 손에 묻힌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자라는 특징이 뭐지요? 그 여인의 말을 듣잖아요. 아니 네가 뭔데 지금 내 앞길을 막아. 이게 아니고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도 잘 들으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진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이 그렇단 말이에요. 겉으로 훌륭하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완벽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기 쉬운 흙 같은 존재예요. 흙 같은 존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죠? 질그릇이라 표현했단 말입니다. 질그릇이 뭐예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그 다윗의 그 삶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아멘. 우리는 질그릇 같아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만남을 통해서 복된 말을 듣게 하시고 아멘.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의 또 특징이 있었잖아요. 아말렉을 치러 갈 때에 군사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중에 절반이 지쳐서 가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우리 세계의 역사든 우리나라의 역사든 전쟁통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총살입니다. 아파도 가야 돼요. 가서 싸우고 나를 위해 싸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뭐랍니까? 그래 쉬어라. 그리고 절반만 데려가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아량이 넓었다, 마음이 좋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셨잖아요. 내가 찾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메시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쉬어라. 그리고 나머지를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가서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고 자기와 끌려갔던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어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에 싸운 군사에게 더 많은 전리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때요? 아파서 힘들어서 가지 못한 군인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줬더라.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울 왕에게 고발한 자기 형제의 족속이었던 유다 지파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고, 그때 이스라엘 11지파를 다스렸던 사울 왕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끼리 권력 암투에 휩싸여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나죠. 그러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연스럽게 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다윗이 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냐 오해도 있었지만 다윗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로하고 또 죽인 자들을 심판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의 결백함이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 말을 듣는데 나랑 아무 감각이 없다. 이 좀 문제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진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앞날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며 내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나침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다, 감각이 없다,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방인과의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게 되는, 이제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을 이기고 그 위에 강대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누가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을 이기며 죄를 이기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다윗에게 임한 것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이, 다윗이 뭐가 있어도 있었겠지. 왕이 그냥 됐겠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은 한 시골의 어떤 한 총각이 10대의 어떤 어린이가 아마 17, 18세쯤 되겠지요. 18살, 19살이면 뭐 몇 학년이에요? 고2, 고3입니다. 그 나이에 골리앗을 무찌른 거예요. 그 나이에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는 겁니다. 양산 저기 화재에서 소 키우던, 돼지 키우던 청년이 대통령의 사위가 돼본 거예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아주 감각도 없지요. 그럴 일이 있겠나 싶지요. 지금 다윗은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의 시기를 받고 막 지방으로 돌아다니고 막 숨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남의 복을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 과정에서 다윗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청와대로 이끌어서 대통령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뭐 옛날 얘기 같이 들리지요? 안 그래요. 다윗이 왕이 됐단 말입니다. 왕이 됐는데 어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 있지만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미국에 늘 이렇게 미국의 정세에 따라서 눈치를 보고 일본, 중국 나가서 북한, 러시아 이렇게 눈치를 보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이겨버렸다. 그래도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자, 뭐 때문에 그러셨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정된 나라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지요.
왕이 되려고 했으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을 때 죽였죠. 죽이고 왕이 됐겠죠.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함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왕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죽이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 정말 찌질합니다. 찌질함이 극치예요. 좋니? 괜찮은 거니? 찌질함의 극치입니다. 죽이지도 못하고 저 바보 같은 게. 그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믿음에 있었던 다윗,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술과 힘이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했으면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겠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막강한 나라로 주위 이방 나라의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각 처소에 군대 장관, 그죠? 내무장관, 서기관, 그죠? 예, 의원들, 장관들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좀 더 안정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청지기들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뭐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 또한 정의와 공의로워야 됩니다. 다윗은 찾겠다 그러는데 성경을 정말 잘못 보는 겁니다. 우리 앞에 봤지요? 에? 사울의 아들을 죽인 놈들을 잡아다가 사형시켜 보잖아요. 맞지요? 사울 왕의 아들을 죽이고 다윗에게 와서 내가 그를 죽였습니다. 나에게 나중에 한 자리 주십시오 할 때 뭐랍니까? 한 자리 달라고 했냐?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세운 아들을 죽이라 했냐? 저들을 가서 목을 쳐라. 다윗은 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난 참 착하지. 그 하나님 앞에 거짓된 의일 수 있습니다. 공의로워야 돼요. 공의가 뭐지요? 의로움과 공평함으로 다스린다 이란 말입니다. 예. 축구협회 또 할까요? 협회의 잘못된 게 뭡니까? 학연지연 혈연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지금 축구협회 이제 그만뒀던 사람은 고대 출신인데 홍시 감독도 고려대 출신이에요. 뭐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문화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나랑 가깝다고 뭐 좀 더 하고 나랑 모른다고 아니고 교회 와서 새신자가 왔는데 교회도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아우 저 사람 누구야 이라고 뭐 배제시키고 우리끼리 하고 그게 공의로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부자라고 굽신대고 가난한 자라고 큰 소리치고 어디 교회가 그런 짓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들을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굽신대고 가난한 자고 해서 그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그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공의가 없는 자예요. 세속의 가치와 기준에 쩌들어 있는 자입니다. 어떤 면에 모르지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일 수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소중한 영혼이라 여기며 공의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또 정의로 대했습니다. 정의가 뭐예요? 정의롭던 거잖아요. 불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불의를 행하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사형. 아이 막 그럴 수 있지. 그래 마 됐다 마 이랬으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그들에게 판판이 휘둘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없어졌을 거예요. 그랬을 줄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 그 계획 가운데 또 다른 인물을 쓰셨겠지만 다윗 개인의 삶이 이렇게 될 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냥 법을 어긴다 지킨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인 사람 당연히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길을 건너는데 초록불에 건너가고 빨간불에 서야 되잖아요. 빨간불에 가고 초록불에 서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이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의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저 어디에서 홍보에 사모님이 그만 좀 해라. 여러분들 또 홍씨 또 얘기인데 세상에 1년에 30몇 억을 받았대요. 2년 반이면 얼마예요? 못 받아도 70억 이상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70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면 얼마나 살릴 수 있고 70억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면 얼마나 죽일 수 있습니까? 좀 비약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좀 과장된 얘기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나라의 세금 7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써서 죽이면 몇 명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리려면 얼마를 더 살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월드컵을 말아서 시원하게 잡쌌어요. 지금 가만히 있게 생겼습니까? 물론 그 홍씨 감독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지만 국가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책임을 잘못했으면 거기에 응당한 책임을 받아야지요. 사인만 하면 그만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거짓말해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에? 제가 경찰인데 경찰하다가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더만요. 아파트 1층 뒤에 40대 부부가 죽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의 집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11살, 7살 아들, 딸이 죽어 있는 겁니다. 네 식구가 죽었어요. 근데 그 전날 사람들이 막 비명 소리가 나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왔다가 집안을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조용하다고 다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정이 다 죽어버려요. 자, 저 책임지겠습니다. 경찰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그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의로워야 돼요. 그 정의는 어떤 정의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정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되 아멘. 공의와 정의로 우리가 이 땅을 또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또 나아가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라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해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나 되고 근거 없는데 말이죠. 욕을 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악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상가들, 이 선동가들, SNS나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거짓되고 막 있어 과장되고 막 이래서 부풀려 가지고 관심이나 시청을 얻으려고 하는 이 선동가들은 잘못된 거죠.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거든요. 나라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요. 권위가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욕하는 거 여사고요. 어머니 놀리는 거 여사입니다. 동묘라니까 동쪽에 있는 고양이. 농담인 줄 알아요. 예를 들면 그렇단 말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기 여사고요. 자기가 하면 다 하는 걸로 알지요. 안 그렇습니다. 삶이 그렇게 쉬우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팔도강산 좋은 나라 벌써 됐을 겁니다. 말처럼 생각처럼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권위를 무시해요. 지가 뭐면 뭐지
이럽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스승이 그림자도 못 밟았어요. 선생님 저기 가시면요, 그림자 밟으면 안 되는 줄 알고 피해가고 이랬어요. 그런 경험 있어요? 있거나 말거나 그림자 막 뒤집어밟고 막 뒤에서 선생님 욕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가 선생님은 선생이지만 크게 그래. 요새 애들 무섭습니다.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학교 내 선생님도 아이에게 뛰지 마, 예, 해야 돼요. 뛰지 마, 싫어요. 그냥. 왜 안 뛰어야 돼요? 나는 내 발은 메시인데. 막 뛰어다녀. 왜 뛰지 말라 그래요? 다칠까봐. 적어도 우리가 머리를 가진 인간이라면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뛰지 마, 싫어요. 막 뛰다가 쳐가지고 기부서해가지고 바이크 타지 마, 위험해, 싫어요. 타고 다니다 어디 박아가지고 부러지고. 자,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입니다. 악한 권위자들에게는 정의로 돼야 됩니다. 아멘.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아닙니다. 뭐 거짓말입니다. 법에 권위가 어디 있어요? 법원을 쳐들어가 가지고 판사 나오라고 죽이겠다고 하고 엉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로 행하는 자들이다. 아멘. 그럼 내가 장관이 되고 장군이 되고 나라의 고위 관료가 돼야 됩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따라서 각자가 처해 있는 시간표를 따라서, 이 시간표라는 말 참 오랜만에 쓰는데, 학생은 학생답게, 아멘, 어른은 어른답게 각자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공의와 정의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한국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돼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쉬어야 되니까. 예수님 안에서 의와 공의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질그릇 같은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비밀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와 정의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 땅 위에 맺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참석치 못한 권속들과 남은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